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관을 말씀 위에 세워주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말씀 위에 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말에 권세를 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권위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내 형제의 딸들 중에 여자가 없느냐,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적당하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결혼 자체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관습적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결혼이다라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 부모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인데 자신의 삶의 전부를 사명을 위해서 희생해도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렇게 힘든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가정을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이런 분들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이셔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제도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한 결혼 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여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았고 또 그 자녀는 결혼 정년기가 되어지면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를 통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하셨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그 모든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지는 첫 번째 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비롭고 그리고 성스럽다라고 이렇게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 의하여 태어날 때는 내가 자의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선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장성하여서 결혼할 때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선택하고 또 내 가정에게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는 내가 첫 번째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인생을 살기 위하여 잘 준비한 후에 기간적으로도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여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아이가 가정을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제도권 안에서 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버지,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무한 책임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갑니다. 우리 사회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이런 가정은 유일한 것입니다. 어떤 사회가 책임이 없는데 권리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이며 인간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행복의 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너무 귀한 선물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선물을 주셨지만 이것은 영원한 선물이 아니라 한시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일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이든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인간의 모든 기초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 육신의 아버지, 내 육신의 자녀들, 내 육신의 배우자,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고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인 제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결혼이라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제도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고, 영원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귀한 분이시지만 그보다 더 귀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있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근원이 되시고 더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내 배우자가 그렇게 귀중한 거지? 내 배우자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그래서 온전한 내가 되어지는 너무나 귀한 배우자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므로 나의 신랑 되는 배우자, 나의 아내 되어지는 배우자, 이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이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분은 나의 신랑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안다고요?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까요?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가정의 제도,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결혼 제도를 내가 거부하고 그것을 무시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요, 결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악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살아가는 이 가정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건강한 가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건강한 성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인간의 힘을 하나도 빌리지 않고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과 의논하셨습니까? 인간의 힘을 빌려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운행하실 때 인간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과학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빌려서 천체를 운행하시고 계절을 바꾸시고 바닷물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가정 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는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명을 몰라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삼손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와 가정 그 자체로서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명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사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시여, 왜 우리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은 내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이루어야 된다라고 자기 의에 만족하고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될까라고 하는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종교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시여, 이제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가정들이 믿음으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와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절대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으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 가정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